전지전능하셔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해 주셔서 이 땅에 살아갈 때도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실 뿐 아니라 또 영원토록 천국에서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축복까지 약속해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어리석어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다가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짓고 이 땅에 떨어져서 오만 가지 고통을 당하다가 영원토록 지옥에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과 또 부활을 통해서 저희들이 다시 천국 갈 수 있는 그 은혜와 축복을 회복시켜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그 긍휼과 그 은혜와 사랑을 저희들이 대적하지 않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주인으로 부활의 주님으로 영접하여 영생 복날을 누릴 수 있는 모든 성도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오늘 강단 메시지를 통하여 강단 메시지의 제자가 되어서 이제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까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축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게 하시고 치유를 받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이 복음을 위하여 후대를 위하여 올인해야 할 이유를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응답과 해답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구체적인 미션을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은 에베소서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초대교회 당시 세계 복음화를 위한 파수망대의 역할을 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는 소아시아,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터키라는 나라가 이름을 바꿨죠. 터키의 그 지역에 그 요한계시록에 대표적으로 7교회가 나오는데 그게 모두 그 지역에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전도센터의 역할을 했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12제자 중 마지막까지 살아있던 사도 요한도 말년은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노년에 에베소에 살다가 사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과 또 요한복음도 이때 당시 정리하고 기록한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도 에베소의 두란노 서원에서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세계 복음화를 위한 전도자들과 70인 제자를 양육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서서는 바로 그 옥중에서 이렇게 기록했기 때문에 옥중서신이라고도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두란노 그 에베소의 두란노 서원에서 사역하였던 그런 내용들이 잘 기록된 내용이 바로 사도행전 19장 8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래서 읽으셨지만 19장 10절에 보면 2년 동안 에베소에서 말씀을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당시 에베소 교회는
전도 집중훈련뿐 아니라 전문적인 신학 교육까지 하여서 말씀운동, 기도운동, 전도운동을 위한 RUTC, RTS, RU의 역할을 하였던 것입니다. 내일부터 우리 예비 캠프 하루 진행되는데 우리 교회 전도 캠프도 이같이 주의 말씀을 다 듣더라 하는 말씀이 성취되는 전도 캠프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전도 캠프를 하면은요, 뭐 일주일 동안 예배 캠프 하고 또 일주일 3일 일주일 정해서 팀을 나눠서 현장으로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현장에 가서 전도 캠프를 하는데 전도 캠프를 하고 나면 전도가 한 명이 안 돼요.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흑암을 꺾으셔서 전도 캠프 하는데 전도 캠프는 전도가 하나도 안 되는데 그 후로 영적인 분위기가 달라지고 부흥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지난주도 미리 역대 코로나 전부터 후까지 우리 성도들이 지난주에 가장 많이 출석을 하셨어요. 뭐 외부에서 오신 분도 있고 그렇지만은 우리는 영적인 한쪽 지역에서 우리가 전도 캠프를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꼭 다른 부분으로 응답을 주셔요. 여러분이 꼭 어떤 누구를 위하여 헌신을 하잖아요. 그분을 통해서 꼭 주어지는 건 아니에요. 다른 그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주시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우리 교만하지 않게 하는 그런 방법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 동기 없이 우리가 현장에서 복음 전하고 속지 말고 그렇게 진행해 나가시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영육간의 응답을 반드시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그래서 이번에 캠프가 그렇게 여러분 다 듣는 대로 저도 처음에는 전도를 할 때 이렇게 복음 전하면 영접을 하면 안 어쩔까 이런 뭐 그런 걱정도 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복음을 들을 사람들은 다 어떻게든 듣게 하셔요. 내가 선택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번 주 캠프 할 때도 제가 항상 그래요. 캠프 전도하려고 부담 가면 하나도 갖지 말고 그냥 좋은 그 지역에 제일 좋은 데 있잖아요. 그게 프레폼이야. 제일 맛있고 좋은 데 가서 거기서 커피 마시고 놀고 오라고. 그렇게 하면 캠프 흑암이 꺾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자는 그냥 가는 발걸음이 다 흑암이 꺾이는 거예요. 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 많이 꺾이고 좀 덜 충만은 조금 적게 꺾일 뿐이지 우리는 하나님의 빛의 사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파수망대예요. 그런 것을 여러분 자부심과 자긍심을 절대 잃으면 안 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다른 건 다 해결이 돼도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어도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게 있어요. 그러면 안 믿는 거야. 안 믿는 거. 여러분이 그러니까 믿음이 제일 중요해요. 나는 부족하고 여러분의 수준과 능력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 기도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세요. 여러분이 능력이 없으면 능력 있는 사람을 붙여주세요. 여러분이 언어를 못하면 통역자를 붙여주세요.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것은 주님을 누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먼저 큰 첫 번째는 에베소서를 통하여 복음적인 진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에베소서는 짧은 내용이지만 장로교의 모든 조직 신학의 내용을 담고 있는 대단한 책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주로 구원론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에베소서는 짧은 내용이지만 장로교 신학의 모든 내용을 다 담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짧게 편지를 이건 요약을 해준 거예요. 두란노 서원에서 제자를 따로 세서 신학생들을 따로 태우고 목회자, 선교사, 중직자 후보를 따로 세워서 거기서 집중적으로 날마다 교육을 했던 거예요. 깊은 신학적인 내용들을. 그 내용을 대주제만 여기에 기록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짧은 내용이지만 다 들어 있는 거죠. 사실 우리 교단도 대한예수교 장로회예요. 칼빈과 루터의 신학을 그대로 전승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훈련받고 있는 다락방 전도는 무엇이냐? 그 중에서 실천신학이 있어요. 전도학, 선교학. 그 중에 복음과 실천적인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잃어버리니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러나 모든 신학적인 배경들은요, 장로교, 칼빈, 루터의 신학을 그대로 전수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실천신학에 있어서 현장에 많은 사도행전에서 하고 있는 전도의 그 내용들을 우리가 실천하는 거예요. 왜? 안 하고 있어서. 그래서 많은 그 장로교 교리만 가지고 있지 실질적으로 실천을 안 하거든요. 예. 그러잖아요. 그리고 복음도 정확히 몰라. 그러잖아요. 그러나 루터나 칼빈은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았고. 요새는요, 점점점 여러분 미국, 캐나다에 가면은요 자유주의 신학에 너무나 물결쳐가지고요 하나님 믿지 않고 설교 내용이요 환경을 깨끗이 합시다. 환경운동 설교를 한다니까요. 정치 설교하고 있고, 이념 설교하고 있고, 그게 아니에요. 교회는 복음적인 역시 제가 미국과 캐나다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완전히 신학교가 다 망했어요. 예. 하나님 안 믿어요. 성경을 안 믿어요. 그래서 창세기나 이런 것도 편집설로 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학만 있지 믿음은 없는 거예요. 말씀은 없는 신학이에요. 전 세계 유럽 그래서 그렇게 신학을 깊이 연구하는데 망했잖아요. 왜? 그 복음과 전도와 선교의 내용을 잃어버렸기 때문에요. 그걸 위해서 배경을 만들어 놨는데 그래서 우리가 알류를 세워서 지금 한 목사님이 은퇴하시면서 그 교회에서 달라스에서 지금 헌신을 다 해서 이번 인수작업하고 은퇴하시면서 알류로 다 3,000평의 땅과 그 건물을 다 헌납하셨어요. 거기에 센터를 만들어서 이제 몇천 명, 몇만 명, 237 나라 복음을 전하는 그 플랫폼이 될 거예요. 왜? 그리고 미국에 있는 그 죽어가는 신학, 루터 칼빈의 신학을 안 한다니까요. 안 믿어요, 하나님을. 연구만 하지. 그러니까 다 교회가 망하고 있죠. 동성애 강의한다니까요. 동성애 그거 안 받아들이면은요, 교회 법적으로 고소해요. 창조의 섭리를, 우리가 물론 신체적으로 여러 가지로 작용에 의해서 문화적으로 해서 내가 그럴 수도 있어요. 다른 것을 가지고 있지만 그게 문화화되면 안 돼요. 영적인 문제하고는 다른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내가 생물학적으로 잘못될 수 있어요. 그거는 치료를 해야 되는 것이지. 그런데 그 자체 말을 못 한다니까요. 왜냐? 그러니까 창세기 1장부터 어기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나님께서 그 남자와 여자를 지었는데 말씀대로 안 사는 거예요, 인간들이. 그래서 우리는 진리, 복음적인 진리를 회복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빨리 결혼하고 애 많이 낳으세요. 저도 그 늦둥이를 낳을까 생각 중이에요. 실천을 해서. 안 묶은 사람은 빨리 낳으세요. 2명, 3명. 어떤 목사님은 보니까 교회 구호가 뭐냐면 한 가정에 7명 낳기 운동하거든요. 그래서 지교회가 있는데 3가정인가 모였는데 숫자가 엄청 많은 거예요. 운동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응답을 받고. 그래서 100세 이하는 다시 또 생육하고 번성하시기를. 이렇게 우리가 이 시대가 정말 말씀하고 반대로 간다니까요. 결혼을 안 해요. 자녀를 안 낳아요. 우리가 생각을 할 때는 그게 문화인 것 같지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사회가. 그래서 그걸 회복시켜야 돼요.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 없어요. 모든 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흐름으로 따라가지 말고 말씀으로 기준을 딱 잡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그 기준이 세상 따라 가버리게 되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 하나님은 시간표 따라 우리에게 응답을 반드시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를 보면은요, 하나님론, 신론, 성령론, 그리스도론, 인간론, 구원론, 그리고 예정론, 교회론, 마귀론 등 신학교에서 배우는 모든 장로교 조직신학의 내용을 짧지만 다 담고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들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요. 그 첫째가 에베소서는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요, 작정하시고 과거에 영세 전에 작정하셨어요.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 자녀로 선택하시고 그리고 섭리하시고 이게 모두 다가 그리고 구원해 주셨어요. 그 예배예요. 이 모든 과정이 예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정론을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데 가만히 아무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요. 정확하게. 저는 그런 게 많아요. 신학교 책에서도 전혀 없는데 하나님이 직접 깨닫게 해주신 게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예정론 부분인데 뭐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거 미리 우리가 구원받을 예정하고 누구는 유기하고 버리고 뭐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건물을 지을 때 이미 다 편집, 설계, 디자인 다 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예정됐다니까요. 커튼은 무엇을 하고 기둥은 뭘로 하고 자재는 뭘로 하고 다 설계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설계도에 따라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예정하지 않고 계획하지 않고 하지 않아요. 중요한 일일수록. 핸드폰도 다 설계해요. 어떻게 작동될까를 다 하고 하지 그냥 무작정 만들다 보니까 우연이 돼요? 그런 일이 없어요. 중요한 일일수록. 또 영화도 연극도 보세요. 대본대로 다 해서 주인공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말을 하고 다 한다고요. 그래서 영화를 만들지 그냥 우연히 만듭니까? 그러지 않아요. 다 감독이 그리고 지시하고 이렇게 하라고 다 작동.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 영국 영화를 할 때 그 개인의 주인공과 또 뭐 조연들 그분들이 그러면 자율성이 없어요? 아니라니까요. 다 작정되어 있지만 다 인격도 자율성도 있고 거기서 자기의 능력을 얼마든지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역할이. 여러분 어떤 사람은 엑스트라를 잘 하다가 주인공 된 사람도 있어요. 조연을 하다가 잘해서 뽑혀가지고 주인공 된 사람이 있어요. 다 중요해요. 조연도 엑스트라도 명작품은 다 중요해요. 제가 어떤 한 분 그 책을 봤는데요. 명작품을 할 때 여자분들이 그 옛날에 과거에 어떤 전통적으로 보면 속옷 입고 뭐 입잖아요. 안쪽에. 그런데 겉으로 드러난 옷만 아니라 그 언더웨어, 속옷 같은 것도 다 굉장히 꼼꼼하게 해서 그걸 만든대요. 아니 그냥 겉모습만 하면 되지 그 돈이 엄청나게 든대요. 그런데 그것을 다 만든대요. 명작들은. 왜 그러느냐? 연기하는 배우들의 마음 자세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연기가. 보이지 않는 것까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까지 다 그러니까 그 자세에 따라 그걸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잖아요. 감독은 감독의 역할, 조연은 조연의, 주연은 주연의 역할 다 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나는 주연 아니야.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어떤 위치에 있더라도 여러분은 주인공이고 너무나도 중요한 위치에 여러분 서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독이 어떤 걸 할 때요. 한 사람도 그 엑스트라나 그런 것도 그냥 무시하지 않아요. 지나가는 사람 1, 2, 3, 4. 왜? 제대로 작품을 만들려면. 그러는 거. 그게 유명한 감독이 되는 거죠. 영화 감독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사를 역사하시는 그런 최고의 감독이세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 참사랑 교회를 통해서 명품을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굉장히 소중한 분이에요. 어떤 분이요? 영세 전부터 예비되고 특정된 분이에요. 여러분 앉아있는 모든 분들이 그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굳게 잡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믿음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만사 형통하게 하셔요. 그 문이 열려요. 응답의 문이 열려요. 오늘도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트램폴린장 가자고 그러니까 그거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한 30명 정도 가거든요. 그래서 가는데 저도 그랬어요. 하나님 저에게 주시는 헤븐리 파워, 헤븐리 달란트, 헤븐리 미션 나의 70 현장은 무엇입니까?
기도했다니까요. 저도 목사지만은. 하나님, 근데 보니까요, 과거에 계속 제가 운동을 좋아했어. 중학교 1학년 때 기계체조를 했는데 6개월 하니까 기계체조부가 없어졌어. 그러니까 그 기계체조부가요, 다이빙부로 바뀌었어. 6개월 만에 없어졌어. 그러니까 하나님, 그래서 축구부를 밀어주느라고. 그래서 황선홍이 우리 후배예요. 먼 후배지만 축구부 밀어줬어. 제가 그거 쭉 했으면 운동으로 나갔을 거예요. 고등학교에서 1년 동안 태권도를 했는데 갑자기 태권도 사범이 나한테 그 중에서는 대련이라는 걸 제가 제일 잘했거든요. 그런데 그 뭐라 그러면 격투기를 한대. 처음 들어봤어. 무슨 태권도로 격투기를 한대. 그러면서 허락받으라고 그러고 이거 안 할 사람은 나가라고 그래서 난 몰래 우리 엄마 아버지 대신 몰래 하고 있는데 그래서 나왔죠. 그러니까 왜 난 이렇게 꼬일까? 했는데 잘했어. 그거 다 했으면 운동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다시 시작하고 있어요. 지지난도 제가 트램폴린장에서 우연히 잘 하시는 분 만났는데 그분이 다이빙을 한대요. 그러니까 어디서요? 그러니까 아마추어도 할 수 있어요. 그랬더니 저 일산에 해서 안 돼. 그러니까 너무 멀어. 근데 지지난주 딱 만나더니 목사님 저기 그 잠실에서 다시 코로나19로 시작했대. 그러니까 바로 갑시다. 그래가지고 하이다이빙 시작했어요. 그분하고 그 친구. 그래서 거기서 뛰어내리시자 너무 재밌더라고요. 중학교 때 했던 거. 다시. 그래서 20명이 올라갔는데 저는 1m, 3m, 5m, 10m까지 올라가는 10m면 저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3명 10m에서 뛰어내렸어. 제가 그 중에 제가 한 명입니다. 그걸 랩넌트 데리고 와서 뛰어 밀어버리려고요. 그거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는 거. 그래가지고. 근데 우리 오늘 트램폴린장 갔던 그 사장님이 누구냐면 원래 고등학교 때부터 스키를 탔는데 전공이 뭐냐면 IT예요. IT를 공부를 이렇게 하다가 스키를 잘하다가 스키 프로까지 된 거야. 그래서 IT 사업을 하는데 제가 운동을 좋아해가지고 그 트램폴린장을 만든 거예요. 자기 대표신데. 그래서 지난주 만나가지고 자기 일본 간대요. 그러니까 일본 왜 가세요? 그랬더니 그 스키 국제 심판 자격증 따로 간대요. 그러니까 영어로 다 그걸 치거든요. 그 현장에서 그걸 다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의 취미를 산업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IT 사업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스키도 잘 타고 여러분 그러잖아요. 그 현장에 우리 후대들이 제한을 두지 말고 많은 경험을 시켜야 돼요. 저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되게 편했어요. 왜냐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저를 굉장히 장남이기 때문에 제한을 뭐든지 할 수 있었는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너무 훌륭한 일을 하니까 그걸 뭘 못한 거야. 그러니까 제한을 많이 뒀어. 유학도 가고 싶었고 뭐도 하고 싶고 뭐가 못한 거야. 그래서 제 마음속에 한 가지 단점. 그래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 없을 때 편했다니까요. 근데 한 가지 저는 그것 때문에 감사한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 렘넌트들의 그 문을 다 열어주고 싶어. 하고 싶은 건 다 하게. 그러나 가정, 개인적 사정에 따라 다 못하잖아요. 그 교회가 하나가 되면은 다 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두 스키도 타고 지난번 우리 렘넌트 같이 스키장 가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오늘 드럼부치 가서 운동하고 젊었을 때는 항상 이렇게 어린 렘넌트라고 다녔는데 그게 이제 담임 목사가 돼 보니까 점점 거리가 멀어지잖아요. 그래서 운동하면서 같이 친해지고 포럼하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전도와 선교와 우리 후대들을 세계화시키는 그런 센터의 역할을 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연세 전에 우리에게 그 놀라운 섭리를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니까요. 여러분이 질문을 해야지 그 역할이 어떤 것인지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겨우 돈만 생각하고 돈 벌지도 못하면서 돈 하고 걱정하고 나만, 내 집, 내 사업, 내 직장, 내 미래, 내 가정 이것만 생각하니까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 237을 생각해야죠.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고 모든 걸 주셨는데.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5절 우리의 신분이 이렇습니다. 거기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은 영세전에 창세전에
택하시고 예정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게 소중한 존재예요. 가치 있게 만들어요. 공부 잘한다 못한다 아무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 믿으면 하나님이 문을 다 열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에베소서는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론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분이고 존재의 이유입니다. 에베소서 1장 6절을 한번 보면은 거기에 제가 하반절을 읽겠습니다. 띄워주세요. 거기 보면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면 이것이 인간을 창조하신 첫 번째 이유이며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성공해야 돼요. 여러분은 축복받아야 돼요. 왜?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멋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빛과 소금이 돼야 돼요. 복음적인 미소가 있어야 돼요. 제가 잠실 제2 수영장에 가서 다이빙 갔는데 거기에 감독님이요. 하신 전체 운영한 감독 여자분이신데 오리 휴실 때 됐는데 여성분이 얼굴에 제가 요새 말하잖아요. 복음적인 미소. 얼굴을 딱 보니 너무 친절하고 너무 복음적이고 은혜로운 모습인 거예요. 리더자가 다 아마 국가대표 감독 코치를 하셨던 것 같은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교회 다니는지 아닌지는 몰라요. 제가 나중에 다음에 가서 물어보려고 하나님 자녀 맞죠? 이렇게 제가 만약에 하나님 자녀 아니면 더 실망이 될 거야. 저 미소를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인상 찌면 찡그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고 그러나 이왕이면 불친절한 하나님의 자녀, 화난 하나님의 자녀, 교만한 하나님의 자녀. 그냥 앞에 붙는 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겸손하고 친절하고 상냥하고 행복하고 감사할 줄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셔야 돼요. 또한 에베소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장로교 신학의 하나님론, 즉 신론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어디든지 계신다는 뜻이에요. 절대적인 주권, 하나님의 결정권을 가지고 계신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즉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한 보좌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 인간들은 이 앞에 겸손히 순종해야 합니다. 그때 인간들은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남에게 피해를 주고 범죄하고 이런 분들이요, 대부분 뭐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진짜 믿고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떤 분이 가끔 그래요. 그분이 교회 다니는데 집사인데 막 잘못되고 그리고 안 믿는 사람 더 하더라고. 이런 이야기를 가끔 듣거든요. 그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말하실 겁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니까 그 정도예요. 예수 안 믿었으면 더 심한 인간이 됐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그러나 여러분이 빗대고 칭찬 듣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초대교회가 그랬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백성의 칭송을 들으니 구원받은 숫자를 날마다 더하게 하시더라. 그게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1절에 보면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대로 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일을 당신의 뜻대로 결정할 수 있는 자격과 권세를 가진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그 자격과 권세를 우리들에게 위임하기를 원하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최정우 목사님이 가끔 그 설교를 하세요. 과거에 하나님은 너무 이기적이시다. 왜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 뜻대로 다 그러는데 그거는 잘 못 깨달아서 그러세요. 나중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사의 전체적인 역사는 뭔지 아세요? 우리 피조물인 우리 인간을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만드시기 위한 거예요.
예.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게 부활체가 돼서 우리는 천국에 가면 그때는 우리가 알고 하나님 알때 하나님도 우리 알고 우리의 능력이 하나님의 수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왕자가 있잖아요. 왕자가 왕이 되면 어떻게 해요? 왕이 되는 거예요. 왕자가 세월이 지나면 왕권을 얻는 거예요. 왕권을 얻으면 아버님한테 인사해야 돼요. 왕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은 불경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저는 우리 자녀들이 내가 보니까 상전이더라고. 원래 공식적으로는 내가 높은데 현실은 그게 아니더라고. 점점 더 그래져. 상전이야. 여러분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상전 되기를 원하셔요. 그러면 우리보다 못하기를 바랍니까? 부모님이? 아니라니까요. 더 능력 모든 것이 있기를 더 잘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그러한 사랑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고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충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참된 복음적인 교회, 그래서 교회가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참된 복음적인 교회의 부흥이 모든 문제의 해결의 길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성경적인 교회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열심히 과학을 발전하고 열심히 일하면 우리 한국 경제가 좋아질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1950년대 60년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곳곳에 교회를 세웠어요. 서울에는 다 십자가가 가득했어요. 그때 우리가 경제적인 부흥이 어마어마했어요. 무역 수출 증가도 어마어마했어요. 여러분 지금 교회가 죽어가고 있어요. 우리는 망해요. 이렇게 하면 미국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교회가 망하니까 다 범죄 집단이 됐어요. 제가 목마르던 언덕 갔다고 소매치기 당했다니까요. 앞에 있는 데 봤다니까요. 몇 번. 유럽에 가면은요 다 위험해요. 그렇게 편한 아니에요. 그냥 박물관이야. 그렇잖아요. 그렇게 돼요. 복음을 잃어버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 경제, 문화 모든 것이 응답받는 길은 교회가 든든히 서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누구예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충만하고 여러분이 행복하고 여러분 믿음이 충만하면 말씀이 충만하면 교회는 사는 거고 나라와 민족도 모든 경제도 살아나는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중국이 막 일어났는데 전 영적으로 생각하면요 저는 공산주의 싫어해요. 예, 독재 이런 거 싫어해요. 그러나 중국에 가서 보면은요 중국의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열정적이고 헌신적이고 헌금도 잘하고요 전도도 정말 열정적으로 해요. 영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한국보다 훨씬 잘 돼요. 중국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세요. 신앙 믿음이 성장하고 있는 그 나라를 축복을 했다니까요. 거기가 로마라 하더라도 거기가 독재 국가라 하더라도 거기가 바벨론이라 하더라도 그 안에 믿음의 사람이 있으면 그 제국을 축복하셨어요. 도리어 그 사람들 때문에 복음 가진 사람들 때문에 렘넌트들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축복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이번 선교대에 여러분이 선교사님들 오셔서 많이 헌신하고 초청하고 했는데 여러분 정말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이번에 선교사님 다들 오시면은 우리가 여러분이 헌신하셔서 비행기 값 다 주셨고 등록비 다 우리가 해줬어요. 여러분이 선교사님. 그럼 그걸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오면 제자들 데려오면 밥값만 해도 많이 들고 다 들어요. 여기 몇 주 더. 그래서 여러분이 주시는 그 관계되는 분들 만나면 다들 100만 원, 50만 원 드릴 거예요. 또 그거 다 해 드셨지만 오면은 현실적으로 그런 게 필요하잖아요. 사실적으로.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교회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에베소 22절,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우리 참사랑교회는 교회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해야 하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정치, 경제, 문화, 예체능, 그래서 모든 분야, 교육, 복지, 또 공무원, 군, 경찰,
여러분이 현장을 다 살리는 그 역할을 우리 교회에서 해야 돼요. 교회가 충만하고 여기서 은혜를 받아야지 현장을 살릴 수 있어요. 현장은 죽어가고 있어요. 희망이 전혀 없어요. 여러분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도 비실비실하면 누가 살리게요? 예.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비실비실하고 눈이 기름청해가지고 이러면 어떻게 살리게요? 눈이 살아있어야 된다니까요. 보니까 어떤 목회자님도 그분 만나면 저분은 왜 저 눈알이 썩은 동태는과 같이 이렇게 개슴처리 이럴까 말하는데 꼭 사고 치르더라고. 그게 뭐냐면 영적인 문제가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안에 거기서 나타나야 된다니까요, 우리 여러분들이.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주인 되면 모든 문이 열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이 충만해야 돼요. 그래야지 모든 면이. 근데 그 방법이 무엇이니까? 우리 혼자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원리스, 교회에서 그거를 해줘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면을. 큰 두 번째에서는 에베소서를 통하여 주신 참된 복음의 말씀과 복음적인 삶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복음의 말씀입니다. 첫째는 에베소서를 통하여 우리들이 주신 참된 복음의 말씀의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용서를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너무나도 중요한 그런 요절인데요. 복음적인 요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네.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대로 우리는 풍성한 은혜를 주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죄 용서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복음의 말씀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들의 허물과 죄로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던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사탄의 자녀로 종으로 살면서 사탄에게 끌려다니면서 살 수밖에 없었던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이 참된 복음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면 이러한 축복을 지금부터 영원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에 대한 결론적인 말씀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빛의 자녀, 미소, 감사 이런 거 있어야 돼요. 긍정적인 모습, 그리고 힘을 주는 사람, 살리는 사람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은요,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었더니 이제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럼 어두움같이 행하는 것들이 있다니까요. 그걸 버려야 되겠죠. 그렇다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대표적인 내용을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에베소서에는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하나 되는 원리스의 삶을 사는 것이 빛의 자녀들의 삶이고 빛을 발하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파수망대, 거기서 파수꾼의 역할, 바다에는 등대잖아요. 등대의 역할을 어떻게 할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절 3절에 보면 모든 겸손과 그랬어요. 저는 여기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래, 겸손도 여러 가지가 있구나. 모든 겸손과 교만도 다양한 교만이 있잖아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으로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하고 우리는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하고 온유하지 못하고 또 강하고 불친절하고 교만하고 오래 참지 못하고 너무 빨리 말을 하고 용서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다 어두움의 일들이에요. 이게 반대쪽은.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4장 3절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이에요. 하나 되게 하는 방법이 이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라고 그랬느냐? 힘써 지키라고 그랬어요. 노력하려고 힘써는. 제가 뭐 목사님들이 모이는 노예일이지만은요, 우리 한국 사람들 그렇게 분열을 좋아하는 거, 자기 주장 옳은 말을 하면서 항상 분열을 해요. 근데 그것을요, 힘써서 하나 되게 평화롭게 하려고 하지 않으면은요, 그냥 갈라놓기 하면 쉬워. 그런데 그 안에 다 이 사람, 이 성격, 이 사람 다 필요하잖아요. 끌어다 놓고 하나가 되게 하려면은 힘써야 돼. 제가 누구도 막 맞는 소리로 하더라고. 어른이신데 나보다 10살 많은데 막 나쁜 일. 제가 그래서 목사님, 사람들은 10가지 중에 9가지가 부족한 거예요. 그러면 다 원수 만들어야 돼. 그 중에 한 가지가 좋은 점이 있어요. 그것만 생각을 해야 하고 그 역할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래야지만 그것만 생각을 해야지. 그건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야. 그래야지 하나가 되는 거라고. 못 알아듣더라고. 그러니까 계속 꾸지람만 듣지. 고생 다 하고 일을 해놓고 욕먹어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여러분, 하나 되게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 되면은요, 못할 것이 없어요.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분열되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들이 이 세계 선교도 우리가 하나 될 때 대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 나는 사람 금요일 날 10시에 10만 원 내면은 여러분 참여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8시에 여기 출발합니다. 갈 수 있는 그 현장을 봐야 된다니까요.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보는 거하고 선교 현장에서 보는 거하고 대회에 가서 보는 거하고 느낌이 달라요. 여러분, 영적인 분위기가 달라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봐야지 느껴요. 그것을. 우리가 코엑스에서 우리 전체 다락방 가족이 10,000명, 20,000명 모였을 때 그 영적인 분위기하고 우리 몇백 명 모였을 때하고 다르다니까요. 그걸 보면, 어렸을 땐 무엇을 받느냐가 청소년 때는 다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영적인 분위기를 보여줘야 돼요. 두 번째, 말씀을 다음은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3절 4절을 보면은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반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나 마땅하지 아니에요.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여러분, 현장에 나오고 저도 고등학교, 중학교 때 보면 우리 친구들 얼마나 욕을 많이 하든지 걔네들이 똑같이 성인 되어서 그렇게 욕을 하고 살더라고요. 한 발짝 나가면요 다 이렇게 살아요. 여러분,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과 그리고 어리석은 말, 이거 한마디, 이 누추함과 희롱의 말이, 누추함의 말이 뭐냐? 부끄러움, 수치라는 의미로 천하고 속되고 더러운 것을 가리킴. 그러니까 그런 욕, 한마디로 욕이에요, 욕. 우리가 이 입으로 단물과 쓴물, 우리 입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입으로 또 욕을 하고, 그러면 영적 상태를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 현장에 다 욕을 하고 있는데 나 혼자 욕을 안 해요? 쉽고도 어려운 거예요. 그게 어려울 게 하나도 아닌데 여러분, 얘 영적인 힘이 없으면 그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힘이 있고 의미를 잘 알고 있으면요, 그 사람들이 다 불쌍한 거예요. 욕하고 사는 인간들이. 왜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성공하면서 살고 있는데 그들은 마귀한테 끌려다녀서 내가 입도 빼앗겨서 그렇게 살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 입이 아니에요. 마음, 영혼까지 지금 다 사로잡혀 있는 상태인 거예요. 어둠에 참여하지 말고 오히려 책망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5장 11절에 보면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운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술 취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또 에베소서 5장 22절로 6장 4절에 보면 다 말씀 없어서 가정생활에 대해서, 에베소서 6장 5절부터 6장 9절에는 직장생활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성도들의 영적 무장을 전신갑주에 비유하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이 세상의 삶은 적들과 싸우는 전쟁터와 같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원수 대적은 세상과 사탄 마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으면 다 이길 수 있어요.
천군 천사, 우리는 정적인 정신갑주를 입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요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다 지켜주셔요. 예. 저는 그런 경험이 많아요.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나를 지켜주셨구나, 이러니까. 제가 대학 사역을 할 때요, 어떤 천군 천사도 있냐면 다락방하고 도망가는 놈을 잡는 천군 천사도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전화에 연락을 했는데 얘네 안 받아. 다락방으로 약속해놓고. 그런데 도망가다가 이 코너를 싹 도는데 나를 마주쳤어. 그래서 딱 만나가지고, 야, 엄마 이리 와. 너 성령의 역사는 핸드폰보다 더 정확해. 너 하나님이 너 걔에게 이리 와. 그래서 끌고 와서 다락방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위험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화재 속에서도 지켜주셔야 돼요. 에베소서 6장 11절로 17절 그 말씀을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중요한 대표적인 그런 알려져 있는 말씀이죠. 에베소서 6장 11절로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네. 참된 진리의 말씀과 믿음의 전심갑주를 입고 현장에서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과 특별히 후대 렘넌트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도 에베소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CVDIP를 정리하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커버넌트 언약과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섭리는 영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비전입니다. 우리들의 영원한 비전은 이 구원의 복음과 복음적인 삶을 237 나라 5천 종족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RUTC와 RTS, RU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을 세계화시켜야 돼요. 예. 드림 꿈입니다. 만약 우리들이 24시간 에베소 교회와 두란노 소원에서 행해진 전도 캠프를 묵상하며 기도한다면 우리들의 모든 꿈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미지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형상과 생기와 에덴의 축복을 약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조금만 집중하여 기도한다면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프랙티스, 지속적인 실천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연습을 조금만 해도 300영접, 30다락방, 3지교회 응답을 받고 3천 제자와 1천만 제자를 세우는 소중한 일의 주역으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끝으로 말씀운동, 기도운동, 전도운동을 통하여 에베소 교회처럼 70제자, 70지역, 70종족, 70나라뿐만 아니라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주역으로 쓰임받는 모든 교회들과 모든 교육자들과 성도들과 후대 렘넌트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가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이 많은데 하나님이 영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기로 작정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셔서 우리를 이렇게 예정하셔서 이제 이 시간 21세기에 참사랑 교회와 한국교회와 하나가 되어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 우리가 도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런 헤블리 파워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헤블리 달란트를 발견하고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다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그 하나님이 주신 헤블리 미션을 위하여 도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가로수길 우리 참사랑 교회가 3천 제자,
그리고 237 나라 살릴 수 있는 그러한 대표적인 교회로 성장하고 부흥하고 충만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만이 충만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 우리 교회가 복의 구원이 되어서 모든 교회와 현장과 선교 현장을 충만케 만드는 주역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